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은 우리에게 임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60장에 또 약속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이 60장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너는 역사적으로 한 나라를 말씀한다면은 이스라엘일 것이고요, 한 민족을 말씀드린다면은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요, 또 신약을 지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은 하나님 피 흘려 직접 사신 교회와 또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모두가 이 시온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유대민족이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60장 1절부터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죄에 얽매였던 사슬에서 일어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 사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이 어둠에 덮였을지라도 또 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빛을 발하여 구원해야 될 많은 대상들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눌렀던 자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우리를 이제는 성기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우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보십시오.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어떨 때 우리가 이런 걸 누리게 됩니까? 빛을 발할 때. 60장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빛을 발할 때가 맞죠. 일어날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60장 전에 우리는 59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찬송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과를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놓고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가 여기를 떠나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빛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일었을 때, 그때 우리가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후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서 미디안과 에바는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추로 얻었던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상인 노릇을 하며 삶을 이어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약대로 장사하던 그 모든 것들, 약대에 짊어졌던 그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바, 솔로몬을 찾아왔던 서바의 여왕, 잘 아시잖아요. 이디오피아죠. 그 서바의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게달과 너바요스는 창세기 25장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들 또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약대를 가지고 상인 노릇을 하든 또는 또 그 양무리를 치는 목축업을 하던 민족들이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양무리를 모으고 수양의 무리를 모으고 나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그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주변도 함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창세기 39장을 가지고 잠시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39장을 읽고 이 39장의 제목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집사 생활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 39장 한 장 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구절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 5명 친구들이 앉아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제목을 말하자 하니까 정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이렇게 제목을 찾아서 발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요셉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가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그 보디발의 집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형통할 때에 놀라운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도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추의 후손, 그리고 야곱 민족이 아닌 에서, 또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까지도 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예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어디서까지 옵니까? 저 먼 곳 다시스. 우리 요나서를 보면은 다시스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지명으로 말씀드리면은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항구 다시스에서까지도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시온의 모습이 또 전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죠? 유대민족이다. 이것도 좀 멀죠. 오늘날의 교회와 또 우리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자, 우리를 쳤던 사람들 또 우리를 지배했던 왕들이 우리의 성벽을 쌓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그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우리의 문이 닫히지 않는, 왜요? 재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이 들어옴으로써 문을 닫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시온이 부유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때에 우리 대적들은 멸망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시온의 승리, 우리의 승리를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모든 제목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레바논에서 가지고 왔죠. 그 레바논의 백향목과 향향목,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이제 다시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 거하시는 곳,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시온의 영화가 흘러넘쳐남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시온의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전히 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며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로 인하여 나와 너희 사이가 멀어져서 너희가 잠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의 죄과로 인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깨우치고 돌이켜 내게로 돌아온다면 주님께서는 60장에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전능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버림을 받았지만은, 전에는 우리가 미움을 당하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영영한 아름다움으로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16절의 말씀은 물질적 풍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젖과 열왕의 유방은 아기가 그 어머니의 젖을 빨며 풍요로움과 행복함을 느끼듯 우리도 그렇게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릴 복을 1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우리가 쓰는 것들이 이렇게 고급스러워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주부님들 주방에 그릇 하나만 바뀌어도 행복해지시죠? 아닙니까? 예,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 친구들 휴대폰이 조금 바뀌면, 좋은 거로 바뀌면 행복하죠? 여기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채미 지금 피아노보다도 좀 더 고급진 피아노로 바뀌면 훨씬 더 기쁘겠죠? 예. 예, 우리 교회 피아노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피아노입니다. 저희들이 애들 키울 때 썼던 피아노인가, 하여튼 오래된 피아노라서 아마 터치하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묵묵히 봉사해 준 채미가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사실 피아노 상태를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제대하고 와가지고 지난주 이제 피아노 치는 채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교회 피아노가 참 반주하기에는 힘든 피아노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근데 채미 한 말 안 하고 목사님한테서 투정도 한 번도 안 부리고, 목사님 뭐 피아노가 어때요? 이런 말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얼마나 그냥 봉사를 해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드디어 호응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져서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할 것이다. 우리가 쓰던 모든 것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복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시 풍요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18절 그뿐만 아닙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죄송합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도 아침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흔히 적폐라고 말하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소멸되어 버리고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데는 우리 교회가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 때에 그래도 중심을 잡고 진리를 증거해야 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면, 그래서 이 땅에 강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황폐와 파멸이
우리 사는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화평을 세워 간언을 삼고 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니 이 땅에는 다시 불의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패밀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되어 주시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전 예배 때 들으셨던 그 무거운 우리가 회개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그 자체는 무거울지 모르지만은 60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치고 나아가야 할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렸는데요. 고3이라는 힘든 과정, 사실은 뭐 아침에 아이들이 한 7시 반쯤 집에서 보통 나가죠. 그럼 저녁에 집에 몇 시 들어옵니까? 보통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뭐 애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할 때는요, 집에 12시까지 안 가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럼 아이가 학교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보다도 의자 상태가 더 안 좋죠. 학교 학생들이 앉는 의자는. 그럼 그 의자에서 도대체 얼마나 버팁니까? 그런 고난의 시간을 고3 때 보냅니다. 근데 왜 그 아이들이 그 힘든 고3 생활을 할까요? 그 다음에 누리게 될 대학생이라는 자신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었어. 아니면 남의 짜증을 내면서.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앞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짜증내고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60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언약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런 복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죠. 해와 달이 우리의 빛이 되지 않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다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언젠가는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가서 같이 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비추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곳에는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입어서 기쁨을 누리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없을 일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슬픔은 전혀 없을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인데, 내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장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육신의 고통을 안고 앉아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몸이 너무 불편해서 예배를 못 오셨던 집사님도 오후에는 몸을 추스려서 이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 근사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정량하시고 아마 이렇게 지금 앉아 있으시기 매우 힘드실 겁니다. 드시는 것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런데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 슬픔, 이 눈물, 이 고통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자, 이 말씀이 중요하죠. 다 의롭게 되어. 예,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적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큰 것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는 강한 것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 베드로 사도는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어떤 작사자와 어떤 작곡자가 이 이사야서 60장 이 말씀에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찬송을 작곡하고 작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248장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시온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모습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바친 분들이 있으니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큰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면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흘렀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올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 고통스러웠던 그 날들을 아버지 이제 돌이켜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삼으시고 온전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열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가족 또 가정들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